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 예수님,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미는 굉장히 없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종종 보면 두 가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믿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다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안 믿어. 과거에 김동리 같은 소설가는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을 써서 야,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야, 기독교인이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을 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럼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는 등신불을 써가지고 이 사람 갑자기 불교인이네. 등신불은 또 불교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알긴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뜻을 알아. 근데 안 믿어. 소설가니까 소설 써서 돈은 벌어도 믿지는 않아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몰라도 잘 믿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잘 믿자예요. 잘 알고 잘 믿어야 돼. 오늘은 잘 알게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가?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지 얘기해봐. 믿으면 간다니까. 그냥 믿어. 그래요. 그래, 이제 그건 우리는 잘 믿어지니까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겠어요. 또 그렇다고 이해를 시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방송실 온풍기를 2단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네가 제일 중요해. 그래요. 상담학자들도 다 네가 중요해. 너를 생각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남 생각에 네가 부터 살고 봐야지. 이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천주교의 신부님 한 사람도 왜 돈을 자식한테 줘? 당신이 다 쓰고 가. 막 이렇게 가르쳐요. 줄 필요 하나도 없어. 네가 중요해. 자식한테 다 주고 거지로 살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다 일리는 있어요. 과연 그런가?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중요해. 그래, 우리 주님도 네가 중요해. 근데 다른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중요해. 이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가 중요하니까 잘못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다들 요즘은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가? 죄예요.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가 가장 암흑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죄악의 시대고, 하나님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다 귀신을 따라가요.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면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순간 다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세상신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내주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버리. 근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동안 내 생각대로만 살아온 사람 많은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이가 하나 지나가니까 너 어느 지파야? 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너는 우리 집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엉망진창인 세계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그 사사시대가 복을 받았냐? 아니, 250년간 내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돈 뺏기고 사람 뺏기고 농사지면 농사 뺏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오늘날도 자꾸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죠. 나는 조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나도 졸려. 내가 졸면 여러분 쫓겠어요? 여러분 졸아도 내가 안 좋지.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는 여러분이 졸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지금 시대는 뭘 가르쳐요? 종교는 같다예요. 세상이 지금은 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모든 종교는 같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신앙만 남으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서 부처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공자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힌두권이 뭐니 막 이런 모든 세상 종교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 심각해지면 이제 이만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야.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냈어. 다 메시아야. 그래? 그럼 너 이단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은 예수님도 메시아야. 이렇게 믿어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불교 다녀도 천국 가. 회교 가도 천국 가.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가. 종교는 차별하면 안 돼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많이 그렇게 보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거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요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천주교의 제 대표자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장로교 같은 데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유럽은 그래서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도하기 어렵죠. 이제는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자 그래?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 부처님 믿어 천국 가고 다 아무거나 믿어도 가. 믿으면 돼야.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러면은 네 집 개를 믿지. 개를. 응? 개도 믿어도 천국 가겠네. 니네 집 방산나무 믿지. 니네 집 고양이를 믿어라.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며. 믿음만 있으면 간다며. 과연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대로 배워봅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여러분 길 잘못 들면 잘못된 길로 가요. 길 잘못 들면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어. 길 잘못 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바른 길로 가야만이 살아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이고 나머진 죽음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는, 자 보세요. 이 예수는 그랬어요. 이 예수, 정신 똑바로 차고 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구원의 시초석이 됐다는 뜻인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금 이 예수는 해놓고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 다른 구원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로 다른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 봐요. 세 번째는 구원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자, 가난한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잖아요. 희생을 해야 줘야지. 그런 것처럼 그건 아주 기본적인 예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즉 가난한 사람이,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 없는데. 즉 말해서 죄를 해결해 주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가져가 줘야,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죄 없음을 이쪽에 주고 이 사람 죄를 가져가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구세주는,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죄는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따르지 않아서 죄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와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아담이 지은 죄를 져.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죄졌지만 내가 언제 따먹었냐는 거예요. 그럼 잘 따져.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지만 난 안 따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로 죽게 됐어요. 안 죽을 사람이.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죽어요. 여러분 죽어. 안 따먹었어도 죽어.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또 그리고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산 사람 손 들어봐. 손 드는 순간 바로 죽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죄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죄고, 모든 마음의 상태가 끝없이 죄가 우리 마음을 도전해 오는 것이 죄인데, 그런 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몰라.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 살아요. 나는 물속에 아니라 나 어디 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네가 물 밖에 나와봐. 그래서 꺼내놨더니 좀 있으니까 죽어버려.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죄인 된 상태로,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신데, 우리 장로님이 뭐 훌륭하다 그러면 죄 없다고 큰 소리 쳐서, 그러면 장로님 죄 없으니까 천국 한번 가보자. 주님이 천국으로 꼴딱 올려놨더니 그 자리 바로 죽어요. 천국에서 죄인은 못 살아요. 죄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대신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죄 없는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볼까요? 12절에 한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성령님이 좀 깨우쳐 주기를 바래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 들었다니 한 수가 있어요. 물론 몰라도 천국은 가 믿으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걸 다 죽어요. 죄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잘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모든 자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왜? 죽는 사람이도 안 죽게 해줄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을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 죄를 스스로 양심으로 느낄 때예요. 율법은 문서로 정해줬어요. 이것이 죄다 이렇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선악과 안 떠먹은 아담처럼 죄 안 졌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모세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대로 다 죽었다. 자기도 그대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 그러는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이 설명이 돼요. 17절에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 죽음이, 사망이 세상을 지배해서 안 죽는 사람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다시 봐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 안에서 살았어. 죽음이 왕노릇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앞구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됐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의의 행위예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즉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도 아버지가 있고, 공자님도 아버지가 있고, 마호메트도 아버지가 있고, 이단 사이비도 다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도 다 아버지가 있어. 나쁜 말로 애비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이야.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께서 잉태되어 아버지 없이,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아이가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죄를 져서 다 죽게 됐으니 저들을 살릴 길이 뭐냐? 죄 없는 자가 가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면 되겠는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 뿐이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성령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돼요. 성령이 역사하여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 어린아이가 되어 태어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태어난 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딱 한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될 수 있고, 죄 없는 자시고, 죄 없는 자가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고 마호메트고 그 어떤 인간이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무도, 그 어떤 이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지혜들이 메시아니 뭐니, 예수님의 형님이니, 자기가 성령이니, 무슨 그 귀신 신나락 까먹은 소리를 해 자빠지고 자는데, 또 그걸 믿겠다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고는 다 귀신 들려갖고 죽으려고 환장한 것들이. 그들 뭐 하겠다니? 사람 많이 모이니까 진짜네. 까불지 말라고 그래. 많이 모여서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 12명밖에 없었어. 응? 그 중에서 한 놈은 또 배신했어. 등에다 칼을 꽂았어, 한 놈은. 그래도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참 이상이야. 참 그 사람들의 머릿속이 마귀 역사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유를 한번 알아봐요. 4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 예수님 믿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죄 없으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믿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다 아내를 두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집에다 남편을 두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둘 다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 남편이 계셔. 아니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자 있어요. 근데 같이 산다고 해봐요. 자, 남편이 그래. 아내한테 나 당신 사랑이야. 난 당신 사랑이야.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부인의 생각을 몰라. 부인의 뜻도 몰라. 부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아요. 부인이 이것 좀 해줘서 절대 안 해줘. 부인의 요구도 몰라. 부인이 소망하는 것도 몰라. 부인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지멋대로 살아. 근데 맨날 사랑한다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거짓말이요. 하나님 뜻도 몰라. 하나님 마음도 몰라. 하나님 인도도 몰라. 하나님 생각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도 몰라. 내게 요구하는 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눈물까지 흘려. 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막 가슴에 소를 얹고 눈물 흘려. 하는 짓은 개떡이야. 아니 멋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한디야.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믿는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주님의 계명이 뭔가 볼까요? 5번째로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하셨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처럼 너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전한 것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해온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뭔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무슨 범죄가 있겠어요? 세상에 뭐가 잘못된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으며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만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탐심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 다 탐심으로 살아가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 거짓말해서 상처 주고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권력 가진 자들이 여성을 유린하고 이런 것들도 요즘은 돈 많은 여자들이 또 제비족하고 돌아나고 이것들이 다 어떤 것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남에게 육신적 피해 줘서는 안 되고 부모 공경하라 그랬죠.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질서만 지키면 나처럼 생각하면 이웃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웃에게 요만한 피해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만큼도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간도 마찬가지고 옆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이렇게 안 살잖아요. 기독교인이 50%가 기독교인이다 100%가 기독교인이라도 범죄가 난무하네. 왜 그럴까? 가짜 기독교인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의 계명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잘못 생각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믿으면 천국 가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근데 안 지켜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6번째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없애보려고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기본적으로는 하셨네요. 뭐죠? 너희들이 율법을 자꾸 율법 가지고 따져서 하는데 율법은 하나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거, 행실을 나쁘게 해서 하나님 욕먹히지 않고 네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같이 예배하는 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지금과 돈 벌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목사님 돈 벌고 있는다 시험 들겠어요. 뭐 시험 왜 들어? 회개하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지 시험 들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셔요? 돌아서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가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돼.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맹자님이고 안에 그거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야. 응? 우상은 뭐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이름, 저 예수 믿는다,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쳤단 행동을 해. 이런 소리 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님의 날 안식일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라 그랬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 부모는 윗어른이야. 윗어른을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약한 자를, 여성이고 남성이고 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서로를 지켜줘야 돼. 사랑한다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남의 물건은 1원도 탐내지 말아요. 피해주지 말란 거예요. 남에게 물질적 피해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 거짓말. 절대로 남에게 피해되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탐내지 마라 그랬어. 탐내지 마라. 탐욕을 부려. 남의 걸 훔치려는 생각하지 마라. 남의 아내든지 돈이든지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이것만 해도 범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10가지만 생각해도 이 땅에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걸 다 어기고 사는 거죠. 인간은 어긴다 쳐,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기면 안 되겠다 이 말.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기는 것 같아. 이게 심각하다 이 말. 그러니까 천국 못 갈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율법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이제 잘 봐봐요.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어떻게 이루셨냐?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앞으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할게 하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존재해. 다 이루리라. 이룬다는 건 성취되는 거예요. 완성돼. 율법이 완성될 거야. 어떻게 이루리라? 완전하게 한다. 이루리라? 완성시킨다.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케 하셨고, 그 다음에 성취시킨 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죄인이라 아예 못 지켜.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 율법은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키라고 준 줄 알고 그것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지옥 가버렸대.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서 율법은 죄를 알라고 줬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비춰봐. 너희들이 죄인이란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걸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데 잘 봐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몸처럼은 사랑 못해요.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구하다가 죽었으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했구나. 용기는 있었으나 수영을 못 쳐서 죽은 거예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어. 자기가 죽으려고 간 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 그 용기와 믿음 참 훌륭한 거예요. 그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세상에 내려가 인간으로 태어나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가라.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 싫었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했어요. 그지만 주님은 순종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 사람들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성취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완성의 자리예요. 율법을 이루는 자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자가 됐어.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 근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가.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지킬 수는 절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지키셨어. 이루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어.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 자리에 지키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똑같이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 자기도 달렸다는 것, 나의 형벌이 거기서 형벌을 나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을 당하실 때 사도 바울이 나도 거기에 달려서 내 형벌을 당했어. 그 형벌을 당한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죄값을 치렀으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형벌을 사해 준 것처럼 내 형벌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누가? 믿는 자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9절에 1단으로 내려주세요. 건조해서 그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빼고 더하지 말란 얘기예요. 천주교 봐요. 자기들은 우상단지를 다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성인들의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해요. 빌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복 주세요. 왜 마리아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아니요? 하나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랬어? 그러니까는 자꾸 우상 섬긴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성경에서 이제 빼버렸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한 게 없어요. 천주교 성경에는. 천주교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10번째 탐내지 말아를 갖다 9번째 계명으로 내 아내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나머지 물질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버렸어. 그러나 예수님 그랬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 중에서 네가 생각할 때 좀 장래한가 할지라도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가지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지멋대로 빼고 뭐 편할 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서 가치 없는 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의로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 주님 말, 그러면 계명 지켜야 천국 갑니까? 아니, 믿음으로서 가요.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앞에 십자가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21절에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잡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면, 네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네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냐?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이 너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 네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 네가 죄가 없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근데 절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는 못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만일에 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 오실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속량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은 왜 예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까? 그래서 계명을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다 못 지켜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 됐고 천국에는 가요. 그러면 7번째 보면 끝나요. 이제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고 복받는 길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천국 백성 됐는데, 천국 백성 되고 거지처럼 살고, 천국 백성 되면 망해서 살고, 천국 백성 돼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받는 길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내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니까 내 마음이 담대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면 내 마음이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받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할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형벌을 씻으시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말씀, 주어진 계명들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지킬 수가 있던 게 100%는 못 지켜도 지킬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깨우쳐줘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느껴요. 기도 안 하면 못 느껴요. 기도 생활하다 보고 말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돼요. 근데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계속 죄의 욕망을 일으켜요. 간음의 욕망,
탐욕의 욕망, 폭력의 욕망, 분노, 이게 육신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의인 줄 알고 막 예수 믿는 것들 이단이라고 다 잡아가둔다고 난리쳤네.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큰 죄인이 없구나.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로 내 죄가 어딨냐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에서 무서운 죄가 솟아난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뜻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육신의 죄를 이기게 살게 되고,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이 죽어간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또 떠오르는 죄를 성령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또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물리치고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 떠오르는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쳐내고, 욕심부려서 형제들하고 돈 갖고 싸울 때 또 쳐서 부시고, 남의 거 훔치고 싶을 때 쳐서 부시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또 쳐서 부시고, 그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100% 순종은 못하겠죠. 죄를 지면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성령의 뜻을 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여기 기독교인의 삶이니 애쓰십니다. 여러분들 참 했어요. 저 믿지 않는 것들은 지멋대로 살아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사는데, 여러분은 맨날 주여 나는 죄인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살아?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신나갖고 권사들이 모여서 술 파티하고 지랄 들으라고 살아.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그냥 파티나 열고 다니. 이게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대 기독교는 물질 앞에 다 무너져서 돈 생기니까 기도도 안 하고 술 처먹고 파티하고 놀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뜻을 안 따라 살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 노선에서 젊어선에서 늙어지면 온노나니 옛날로 안 믿던 시절의 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안 불러. 내 영혼아 즐길지어다 그래. 어디 놀러 갈 데 없니? 야, 좀 어디 맛있는 거 없니? 좋은 영화 없니? 이렇게 되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죄의식이 하나도 없죠. 왜? 성령의 뜻이 내 속에 죽어버렸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그거 죄야. 너무 그러지 마. 그럴 텐데 이제 못 느껴 그것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믿음 떨어져서 이제 남의 흉이나 보고 목사님 설교도 설교냐 그러면 이제 세상 밖에서 놀다 여리저리 떠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 부자 되면 지옥 가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저기 아프리카 뭐 남미 가난한 지역만 막 예수 믿겠다고 밀려오는데 그 제대로 된 신앙인지도 잘 모르겠고, 걔들도 또 부자 되면 다 떠나가겠지. 가난해서 믿겠다는 것은 부자 되고 싶은 거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많이 아는데 안 믿어. 지금은. 옛날에는 모르는데 잘 믿었어. 과거에는 몰라도 잘 믿었고, 지금은 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신경만 쓰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당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있어. 그런 사람.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22절에 다시 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됐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 계명을 10계명 지켜라. 하나님,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살아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고 잘 살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 건 내 거요. 인간미도 정도 다 떠나가 버린 시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뭐 예수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인간 사랑,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걸 잘 지키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또 그 외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인들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그랬어요. 옛날에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요즘 뭐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아무데나 돌아다니리.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삐죽거리며 다니리. 이런 식이야. 진짜 신앙인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남들 그렇게 사니까 살아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 나도 똑같이 살면 되지. 천국은 가시겠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라 그래요. 저기서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믿음 잃어버린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물론 다음 주도 만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고, 내일 다음 주에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니까 승리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마귀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며 이단들이 드러나며 사이비들이 드러나며 영웅인 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가 메시아인 척 하는 사람이 이단 사이비도 있지만 많은 수많은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하는 것을 얻으며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큰 자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